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오늘 말씀은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고 1절에서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널리 퍼져나가는 말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은 널리 퍼져나갔다 이렇게 현대어로 또 번역을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 널리 퍼져나가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운정청석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까지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참수형에 당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아시아에 오늘 우리 복음이 증거됐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운정청석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지게 하는 그 삶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이 되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많이 남겨질 말씀이 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예수의 뭐가 있다 그러죠? 흔적이 있다 그럽니다. 아마 그 흔적이 오늘 우리 자손대대에 남겨질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은 우리 자녀 후손 때 되면 금방 다 사라져 없습니다. 그거 기억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를 기억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가져있던 믿음의 흔적입니다. 신앙의 흔적입니다. 그거는 대대손손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흔적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분명히 들어선다는 거죠. 그 흔적을 보고 자녀들이 주께 충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결단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는데 진짜 문제는 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멸망한 이유도 게르만 외세의 침입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진짜 원인을 얘기하면 내부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국,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이 무너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적인 분열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처음 교회 역시도 외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도들을 칼로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외적인 핍박들이 강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와 같이 외적 핍박이 강력할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 산채로 그 사람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관중들이 그 피 튀기는 장면을 보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가 어땠습니까? 로마 시대 교회가 가장 여러분 보석 같았어요. 그와 같은 교회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선명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교회가 그때 시대에.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내적 문제라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처음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의 그러한 갈등과 문제가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진짜 문제는 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말씀 6장에서 수많은 핍박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6장에서 교회 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어때요? 한마음 한뜻으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떨까요? 다른 나라가 침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다 죽일 겁니다, 교회를 불태울 겁니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운정성 속에 제가 그렇게 카톡으로 다 그 메시지 보내면 여러분들은 그 말 듣자마자 교회로 다 달려오겠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그랬어요. 다 죽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처음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세?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적인 갈등 구조가 교회에 퍼져나가 있었다. 악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갈등 구조가,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점이 해결되지 않아.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고 두동강이 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 공격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밖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고 밖에서 우리는 핍박할수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로마 시대 따라가 이 초대교회 때럼 진짜 이런 핍박이 닥치면 우리 그때는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로 묶어집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선명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가장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신학교회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다 줘요. 전액 장학금을 다 줍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예. 그 장학금 그 등록금 내려고 우리 신학교 때 보면 막노동 가서 일했던 우리 신학생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데 벌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간다고 돈이 나오면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전액 지원을 해줘요. 4년 내내 대학원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많이 개척됐던 교회들 지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밖으로의 문제보다도 바로 이 안으로의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처음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처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의 뭐예요?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확실한 모습,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이걸 찾으려면 다른 교회 보지 마시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를 보십시오. 이와 같은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교회라면 기쁨으로 가서 등록하시고 기쁨으로 그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갈등이 벌어졌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느낌입니다. 온실 속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구나.
다시 말해서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구나. 여러분 처음에 가장 완벽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만한 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역시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원망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권사님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있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막 불평이 생겨요 보면은요? 안 그러잖아요. 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예. 근데 처음 교회는 어떻다고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저 사람 보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구제사역에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나는 교회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라도 막 여기서 보면 막 뭐가 이게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왜 저 사람 나는 더러운데 왜 나는 안 도와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여러분 구제사역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여줍니다. 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은 과부들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들 교회가 우선적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부들을 돕는 거, 그 당시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남자들이 많이 죽었는지 과부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그 가장 약자들, 법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그 약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 있구나. 여러분 근데 그 약자의 편에 섰는데 그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원주민이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의 그러한 모든 물품들과 매일매일 먹는 것과 음식들이 넉넉하게 그들에겐 채워졌는데 반대편에 있는 원주민이 아니죠. 이방에서 왔던 디아스포라고 얘기하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뭡니까? 어떠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의 물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부들, 똑같이 어려운데 원주민들에게, 원래의 주인들, 본토민들에게는 기득권이죠. 이 기득권은 챙겨주는데 이 그 외에 밖에서 온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 철새 같은 사람들,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제비가 그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이 중요한 말씀에 이것이 기록됐겠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 구조, 이와 같은 불만과 원망이 바로 터져 나왔다는 거.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교회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요. 네.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나안족들이 꽤 많습니다. 안나가 교인들이죠.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갖다가 순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교회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면 여러 교회를 다녀봤죠. 어땠어요? 왜 돌아갑니까? 이곳에나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불안과 그리고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교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나를 보면 오늘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교회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부족한데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다니다 보면 교회의 문제가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또 옮기죠. 또 그 교회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또 옮기죠. 이쪽에 또 문제 생기죠.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할렐루야.
예.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제일 귀하듯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함께 시간을 나눴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온실 속에 있는 교회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갖다가 헤쳐나갔다. 이게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이 처음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처음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제와 이 갈등과 여러분 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두 쪽이 나서 이 상황을 갈등 구조를 여러분 이들이 화합 구조로 바꾸는 역할, 그게 바로 리더십이었거든요. 처음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 처음 교회 리더십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본질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했다. 여러분 짐 콜리스라고 하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을 책을 쓴 분이 있죠. 그분이 수많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15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고 지속했던 기업들을 갖다 성공했던 기업이라고 그가 기준을 정해놨어요. 15년간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게 진짜죠. 여러분 진짜 맛집도요 몇 년 하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라 여러분 대대손으로 이렇게 남겨요. 그게 진짜 맛집이거든요. 진짜거든요. 이분도 15년 동안 기업이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요즘 사업체들이 보면은 하루 사이에 무너지고 하루 사이에 유행 따라 얼마나 많은지. 15년간 지속했던 기업. 여러분 그 기업들 가운데 조사해봤는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한 가지 뽑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 기업입니다. 비전을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기업이 그 비전을 꽉 붙들고 있는, 그 기업은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조사해봤더니 비전 기업들만이 15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면 가서 지속되고 더 큰 일을 이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비전 기업. 다시 말해서 제가 보니까 그 비전이 뭔가 본질을 붙들었다는 거야. 어렵고 힘들수록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입니다. 미션이잖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참된 교회가 한번 이곳에서 세워진다면, 이 비전이잖아요. 이 꿈이잖아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곳에 온전히 한번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비전을 꽉 붙들고 있으면 어려울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갈등이 나서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질 수 있는 가장 위기 상황 속에 이들이 붙든 것이 뭡니까?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는 일과 뭐예요?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교회가 먼저 택한 리더십입니다. 뭘 택했다고요? 기도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 본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음 교회 리더십이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사도들이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사도들이 선택했다는 모든 교회가 거기에 포커스 맞추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외적인 그러한 핍박도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먼저 붙어야 될 거, 기도하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했다는 건 이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건 이들이 처음 교회가 어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퍼져나가게 하는 것, 거기에 복음의 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고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거기에 얘들이 포커스를 맞춰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데 맞춘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게 금과 은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퍼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본질에 집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운정청소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그냥 꽉 채워지는 거, 여러분 굉장히 절실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이곳에 수많은 정말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 더 좋은 강사들, 그 교육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막 이곳에 막 청년들이 와서 찬양, 이런 모습도 절실하잖아요. 안 절실합니까? 다음 세대가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저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예. 근데 오늘 처음 교회가 정말로 절실하게 여겼던 건 뭡니까? 본질이었어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거기에 이들의 삶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질을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그 본질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줬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생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절실할 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는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 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뭐 예수님 때나 그런 기적이 있고 초대교회나 그런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기적과 이적이, AI 시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 그곳에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미련하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서 기적, 이적 이런 거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금싸라기 내려달라, 금싸라기,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는 곳에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드러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가 갈등 구조를 화합 구조로 바꾸기 위해 이 본질을 붙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본질을 붙드세요. 이 본질은 누구나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누구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낫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붙들었어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낫게. 여러분, 이 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존경받던 나라가,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원치 않은 나라가 된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느 나라든지 가장 존경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 존경심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목독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 나라가, 모범이 돼야 될 나라가, 여러분 속된 말로 깽판 부리니까 이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여러분, 미국 사회가 여러분 요즘 가장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통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그리고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창했던 구호입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마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약자를 따가지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로 여러분 미국 사회가 다시 이번 트럼프를 통해서 뒤바뀌어진 거죠. 전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미국, 다시 위대하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저도 이 구호를 들으면 마가복음 아닙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트럼프가 손을 딱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카메라가 쫙 비치면서 마가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마가 했던 그 주창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까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미국 중심이라는, 트럼프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이라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나라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유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나라로 세워졌을 때 그때 존경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나 중심, 여러분 만약에 오늘 초대교회도 자기 중심, 나 중심, 우리 중심, 우리만 잘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두동강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교회 리더십은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섬김의 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부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그들이 다시금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7명의 집사들입니다. 그 7명의 집사들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이름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딱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사도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중심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심입니다. 이 이름이 딱 대변해 줍니다. 이 7명의 이름은 모두 다 하나같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못 내려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도 뭡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득권을 못 내려놓으니까. 성전을 다 뒤엎어버린 예수님이니까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못 내려놔요. 우리도 지금 우리 이 공동체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우리가 그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못 내려놔요. 터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처음 교회 이 7명의 이름은 딱 한 가지로 대변합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도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이다. 그것도 약한 지체들, 취급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지체들, 그 지체들이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성경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죽기까지 낮추신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는 그 주님을 마음과 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 주님이 죽기까지 낮췄기에 오늘 사도들도 죽기까지 낮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나보다 더 높아지고 싶지 누가 낮아지고 싶어하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그때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 화합의 구조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에도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섬김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부여받으시고 그 삶을 이루셔서 여러분 갈등이 화합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갈등의 구조를 화합의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감독의 두 분의 거장이 있죠.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입니다. 여러분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많습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복수 3부작이 있습니다. 복수 3부작. 복수. 그래서 재밌어요. 복수는 나의 것. 그게 첫 번째로 이분이 감독했고요. 두 번째가 올드보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었죠. 마지막이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 관심이 없죠, 우리는. 오직 말씀만.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수 3부작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영화의 거장 아닙니까? 박찬욱 감독이 영화 3편 복수 시리즈를 딱 이렇게 내서 얘기했어요. 이 감독이 왜 복수 3부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 문화계의 아이콘,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를 이끄는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영화라는 것이 모든 문화가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복수 3부작, 오늘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 그게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이면에 쭉 깔려 있다는 거죠. 복수심이 만연해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강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 시리즈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여러분 복수라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 모릅니다. 가만두지 않아, 이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 복수 시리즈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복수 시리즈를, 복수를 이제는 딱 절단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용서라는 키워드를 붙잡는 겁니다.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유심히 보면은 사도들이 리더십을 찾을 때마다 꼭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여러분 지도자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보는 건 그의 지위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대단함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 증거를 스데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방방 뛰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방언하고 이적하고 능력 많은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를,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 용서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나의 용서하심으로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격과 지혜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착합니까? 누가 제일 선하죠? 우리 교회에서요? 그래도 조금 더 선하신 분이 있고 조금 더 착한 분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인격이 다 다르니까. 누굽니까? 참 진짜
이 앞에 있는 분을 놔두고서 지금. 네? 목사님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여러분 누구예요? 네? 진짜 그러다 또 무슨 또 예. 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여러분 못하는 게 이 속에 있는 앙심입니다. 너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마음 선한 사람이라고 안 가질까요? 장로님 살면서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져보셨어요? 내가 너보다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마음 안 가진 사람 없어요. 저요? 주야. 그렇게 가면 막장됩니다. 거기까지.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가 몇 번이에요? 율법에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용서란 몇 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70번씩 7번. 490번. 너희 모든 것 다 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짜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선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용서는 못해요. 그래서 복수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그 일면에 악이 없을까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면 드러납니다. 다 있어요. 용서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교회가 선택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걸로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용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못 가니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탕자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신발까지 다 벗어던지면서 그 아들 달려가서 품어주고 맞아주고 안아주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여러분 갈등은 화합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찬 실력 있는 리더십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